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지요. 마리아, 놀라지 말아요. 당신은 곧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네? 저는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요. 이것은 당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얼마 후 마리아는 천사의 말처럼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 아기를 낳을 때가 되자 헤롯 왕은 백성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요. 마리아도 남편 요셉을 따라 나사렛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지요.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모두 고향에 내려와서 빈 방이 없어요.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거기서 하루를 묵으시오.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허름한 마구간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고 그날 밤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구유에서 잠든 아기 예수님을 소와 나귀가 조용히 바라보고 하늘에는 크고 반짝이는 별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누구시오? 난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온 하나님의 천사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 예수가 누군데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어서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세요. 이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것이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보면 참 낭만적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와, 참 평화스럽다. 예수께서 참 평화스러운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잠시 그런 착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만 살펴보아도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오늘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목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평안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시대에요, 목자, 양치기들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삶의 형편을 살고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시나라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런 문서가 있는데요. 그 미시나에 보면 부정한 직업 중에 하나로 목자가 뽑혔습니다. 이 양치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양을 치는 사람들이 부정한 직업이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던 이유는 아주 쉽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양이 안식일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제가 수의학과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실험동물에게 매일 아침에 밥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걔네들은 방학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방학인데도 꼭 학교에 가서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가서
그 실험동물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정한 직업으로 분류가 되었죠. 그러면 거꾸로 살펴보죠.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목자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목자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한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리가 돌아오니까 이 목자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목자라고 하는 직종은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3D 직종입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요? 당시에 들판이 어땠겠습니까? 양과 염소를 노리는 늑대, 여우 같은 야생동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양떼를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떼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목자로 양치기의 직업을 갖는다는 건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좋은 직업이 아니었죠.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문헌에 따르면 이 양치기들 중에는 부도덕한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삭군 목자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왜 이 삭군 목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제가 1000마리의 양을 지금 위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하고 계약을 맺는답니다. 1000마리를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와서 물어갈 수도 있고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0마리를 위탁을 받을 때 예를 들면 990마리까지만 가지고 오면 품삯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인들과 당시에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양치기가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998마리를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990마리, 995마리 이렇게 계약을 맺었으면 사실은 그 차이만큼 빼돌려서 팔아먹고 나머지 양만 가지고 가도 주인과 맺은 계약에 따라서 자기 품삯을 다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치기 중에 부도덕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양을 보호한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은 직업 윤리인데 문제는 그 의도는 주인과 계약을 맺은 그 차이만큼 양들을 빼돌려서 팔아서 자기 개인의 소유로 삼고 남은 양떼만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양치기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치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업도 아니었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양치기라는 직업으로 내몰렸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부도덕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식민 시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모든 면이 뒤틀어지지요.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권력의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형편이 좌지우지됩니다. 아주 불안한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선포는 사실은 이 양치기들에게는 매우 공허한 선포로 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봐도 평화로울 수 없는 시대였고요, 자기들, 이 양치기들, 목자들의 삶의 형편을 봐도 평안을 거론하기 어려운 삶의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은 평안한 시대에
평안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평안한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평안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평안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 평화, 평안, 거의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는 이 두 단어는 전부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도 번역하고 평화라고도 번역하고 동사로 번역할 때는 평안을 빌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싸움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를 평화,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단지 싸움과 갈등, 긴장이 없는 상태가 평화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것을 평화, 평안이라고 그렇게 규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을 살펴보면 몸과 마음에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가 바로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병든 사람을 고치셨을 때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선포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왜요? 그 사람에게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몸과 마음의 무질서가, 몸과 마음 안에 있던 어떤 갈등이, 긴장이 해소가 되고 몸이든 마음이든 혹은 몸과 마음 모두가 이제 조화롭고 안정된 상태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셨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마을 혹은 교회 혹은 어떤 나라, 그 공동체 안에 갈등과 긴장이 두드러지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사람, 공동체와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를 확대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과 긴장, 전쟁이 없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 역시 평화하다, 평안이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교회 식구들이나 이 나라가 불안정하거나 갈등이나 심지어 전쟁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내 몸과 마음이 내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고와도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도 있고 이런 공동체 하나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도 존재하는데 그 의미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조화로운 상태를 평안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 국어사전에서 평안과 평화를 규정할 때와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평화와 평안을 이야기할 때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려면, 평안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본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평화를 찾게 되는데 그 평화를 찾게 되는 순간에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평화를 찾았는데 평안을 추구했는데 경험하지 못하다가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스스로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영적인 여정을 고백한 책이 유명한 구안록, 평안을 구하는 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어서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 세상은 최대의 행복을 찾고 있으면서 아직 그 최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궁극적이고 완전한 평화다, 평안이다 하는 것을 이분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견은 이미 4세기, 5세기를 지나며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도 등장하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인간을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였으므로 당신 안에 거하지 않고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 역시 참 갈등이 많은 삶을 살았거든요. 평화를 추구하고 싶었는데, 평안을 추구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가르침과 학문의 세계와 육체적인 쾌락과 이런 것들을 탐닉했는데 결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결국은 평안을 찾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 창조될 때의 본성이 있어요. 그 창조될 때의 본성이 있어서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안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가 선포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에 평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어떤 선교단체에서 만든 다리 예화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왜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에 보면 죄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 죄의 골짜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 벼랑 끝에 있는 사람 보면 불안해 보이잖아요, 벌써. 저런 존재가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여러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 불안함 극복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면 평화가 회복될 것이냐, 어떤 종류의 다양한 종교적인 추구를 통해서 평안을 회복할 것이냐,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그림에 보면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틈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지막 그림에 보면 저 사이를 메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평화와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화도 평화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평안도 평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평안,
그 평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평화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평화와 평안이 있는데, 그 평화와 평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없이도 평화한 것처럼 보이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진짜 평화, 진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평화와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찬송가 412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에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평화와 그 평안, 오늘 이 성탄절에 그 평안과 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성경,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경 여기저기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설교가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화와 참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고 설교를 끝내면 설교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참 평화,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그 평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와 그 평안을 혼자만, 또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평화를 이루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축복과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선포를, 그 선물을 받는 거고요, 그런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평화와 평안도 있지만 궁극적이고 완전한 평화와 평안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궁극적이고 완전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화해의 직분은 그냥 단지 싸우는 데 가서 그 싸움을 말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그 갈등을 해결해주고 이런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는 화해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를 누군가가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 직분이 바로 화해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가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직분을 감당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화해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참 평안인데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만이 참 평화, 완전한 평화인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소중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사가 와서 이 땅에 평화다 선포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평화롭지도 않은 시대에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평화다 선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죠. 제가 TV 뉴스 보는 것을 너무나 즐겨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일부러 TV 뉴스를 한 10분, 15분 늦게 켭니다. 그러면 정치 소식이 지나가요. 이 정치 소식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어디 정치 영역만 그렇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 이 양쪽으로 벌리는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은 평화거든요. 이 평화가 2019년 12월 25일에 신도중앙교회에 다시 한번 선포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가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이 평화롭지 않은 시대에 말이죠. 이 평화롭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평화를 이 양극화시키는 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결코 이 사회의 갈등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현실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화해의 직분은 그런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가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내가 주는 평화가 너희 가정에 있느냐? 내가 주는 평화가 이 교회에 있느냐? 내가 주는 평화가 너희의 일터에 있느냐? 내가 주는 평화가 이 나라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한 말씀을 더 하셔요. 너희는 내가 주는 이 평화를 너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평화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화와 평안이라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결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화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성찬 역시 평화와 화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요. 주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의 화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기 이전에, 나누기 이전에 우리 뭘 합니까?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공동체에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가 가득하기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렇게 예수를 먹은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해를 이루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우리 세상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참 의미입니다. 이제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